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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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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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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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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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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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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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의 차이는 믿고 안 믿는 것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달라야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사는 삶 자체가 분명히 달라야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나 아버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과일나무는 심었을 때보다도 시간과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더욱더 열매가 익어가는 것을 보는데, 신앙의 경력만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볼 수가 없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습니다. 행여 우리가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같은 신앙생활에 잡혀 살지 않았는가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서는 나 자신을 통해서 입술로 고백하는 열매와 마음으로 믿어지는 열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되게 하시며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원하는 만큼 믿음 만큼 하나님께서 눌러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어 더 많은 것을
이웃들을 위하여 굶주리는 영혼들에게 먹이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흥 강사들이 그러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게 되면은 아멘 하죠. 이 공식적인 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참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 수박 거달기식으로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가정생활 예를 들어서 볼 때 남편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이건 기본 상식이에요. 근데 그게 되던가요? 또 역시 아내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됩니까? 예, 순리적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그 역경과 고난을 헤쳐가면서 그 뜻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맞받아치게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르냐? 참고 견디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나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다 보면은 서로 마찰이 마치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 두려워하지 마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련을. 시련 앞에 인간은 참 무기력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시련당한 사람들 보게 되면 묻지 않아도 딱 느낄 수 있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잖아요. 기쁜 일을 당한 사람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봤습니까? 즐겁고 기쁜 일을 당한 사람은요, 어쩐지 풍겨지는 이미지나 표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쁜 일이 있다. 그런데 이런 사람 봤어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자, 천기도 보세요. 먹구름이 짙게 이제 덮이게 되면은 기상대에 근무하지 않아도 어느 누가 봐도 아, 오늘은 좀 날씨가 흐린 거 보니 비가 올 것 같다. 이 감을 잡아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는. 에? 에. 그런 어려운 이 천기에 대한 그 상식은 없어도 우리가 그거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응?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세요.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이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배웠을 겁니다. 그러죠? 저는 이걸 떠나서 그건 이론적인 겁니다. 여기는 사람의 관계가 나옵니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의미가 뭐예요? 이걸 연구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좋아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연구해 보세요. 그냥 스치는 식으로 하나님 좋아하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좋아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 이거 말이에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좋으면 그냥 좋습니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안 그래요? 짜증나면 그냥 짜증납니까? 짜증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거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딱 찾아와서 상담하게 되면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막 그런 식으로 할게요. 되던가요? 제가 상담을 36년 동안을 해오면서 그 상담하는 내용을 다 분리를 해봤어요. 근데 심지어는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이론이라는 거죠.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우리가 아는 척 해가지고서 가르치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지금. 감자도 익으려면 완전히 익던가 아니면 익지 않던가 해야 되는데 설익을 감자는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상황 따라 움직여.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또 힘들면은 짜증내고 안 그렇습니까? 극복하는 힘을 길러줘야 되죠. 자, 여기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저 뜻이 뭐예요? 일어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어나라는 것은 준비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명령 따라 움직이기 위한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러면은요 무리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똑 소리 나가지고서. 늘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혼례를 하면은 1년에 한 번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혼례를 여러 번 치르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들?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행사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초청을 했죠. 예? 자,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랬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절기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은 온 국민의 대이동이 시작되는 고유 명절 추석이 오지요. 예. 참, 그런데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국민들의 대이동을 보고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찬송이 되었죠.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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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때가 있어요.
때는 포착하는 겁니다. 항상 때는 나를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때를 아끼라는 것이죠. 귀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허송세월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때의 귀중성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금쪽 같아요. 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참 여기서 보게 되면 전부 성경의 역사는요, 인간을 떠나서 역사한 거 없습니다. 전부 인간 관계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신앙생활의 중점을 가정에다가 주게 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죠. 가정 일손을 뒤로 하고 교회로 와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하죠.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예배 드리다가 가정에 행사가 있으면 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 조변 소견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삐지는 하나님이야. 나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 안 믿어요, 나는. 예? 그럼 밴댕이 소갈치 같은 하나님이지. 픽픽 그럼 그거 어떻게 견딥니까? 근데 우리는 습관이 돼서 그래요. 선입견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견해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 뜻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야 돼 해서 그 사이에 가정에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예? 저는 핸드폰도 켜놔요. 받아요. 예? 교회에서 이런 난리가 나죠. 다 진동을 해놓으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장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세가 중요한 거, 내 중심이 중요한 거지. 응? 중심은 엉망인데 기가 막히게 보기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이것은 인위적인 역사입니다. 응? 하나님은 꾸미는 것을 싫어해요. 솔직한 것, 그대로. 근데 우리는 자꾸 꿈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느냐? 창세에서 이루어졌어요. 범죄하고 나서 북부른 수치를 보고 나서 그때부터 숨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뭇잎파리로 위장을 했어요. 여기서 인간은 위장술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날. 그냥 이것이 생활화됐기 때문에 맨 위장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훈련이 돼서 그래요. 그 훈련도 좋은 훈련이 있고 담장 넘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은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 시련 앞에서는 깜짝 못해요. 이 만나는 사람 모두를 삶의 스승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본문의 특징적인 내용은 사람과의 관계성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잔치도, 사람이 없으면 기적도,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어요. 안 그래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 지금은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꾸 퇴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탓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변화만 되면은 변화의 물결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정에서 변하면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가정이 변화가 되면 이웃으로 그것이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겁을 먹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모임에서요,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서 만나서 대화하지만은 속 있는 대화는 안 해. 안 그래요? 속 있는 대화했다가 여러분들 따돌림 당해요. 다 계산적인 대화를 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 다 이론적인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한번 보세요. 속 있는 말 안 합니다. 속 있는 말 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안 그래요? 친구도 친구 나름이에요. 이 사람 따라 대하는 것이 다 달라요. 예? 아, 참.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갈수록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변하게 되면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예? 안 그래요?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세가 바로 되지 못하면 나는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문설주에 양을 피를 바르라는 것은 뭐냐면 유월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 그거 다 준비입니다. 준비. 흑암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러니까 흑암이나 이런 세력들은 약한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강한 사람한테는 절대 얼씬도 못해요. 왜? 귀신같이 알아요. 빌빌대는 것을 딱 찾고 있어요. 예?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표적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해서 그것들이 나를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시련을 피해보세요. 피한다고 됩니까? 또 다른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이겨야 돼요.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면 강해져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두 번째로는 고정관념을 버려라.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고방식이죠. 예. 이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것이죠. 그걸 못 버려요. 어? 참 고정관념은 집착할수록 더 멀어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고정관념을 버렸잖아요. 어?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자기 어머니한테. 응? 여러분, 말이 어다르고 아다른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완전히 그냥
무색당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5절에 보니까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네가 그랬어? 응?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냐? 응? 야, 한수 뒀어가지고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어요. 당신은 그 수모를 당했으면서도 이거 쉬운 것 같지요?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못하면 이거 흉내내도 안 돼요. 내가 죽어줘야 이게 나와요. 삭혀야 됩니다. 개떡 같은 말이라도 내가 듣고서 삭혀서 찰떡 같은 말은 내보내줘야 돼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응? 어디라면은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집착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관심입니다. 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도 안 되고 너무 못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여기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머니한테 말씀하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예? 참.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시련이 있어요. 이런 뿌리 깊은 고정관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뽑아내야 돼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일하는 일꾼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체험. 야, 참.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오고 딱 악수만 해도 그 사람을 엄청나게 신분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그 포악한 김정은이 앞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대우가 좋아지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앞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시험 드는 경우가 봉사하면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 보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 앞에 합니다 해야 돼요. 80%가 그 문제로 다 시험 들어요. 교회를 한번 보세요 다. 왜? 이것이 편의 사상에서 나와서 그래요. 창세기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가정에 왜 문제가 생겼어요? 어머니가 편애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위기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공감대가. 몇몇 사람에게 특별히 뜻을 이루면 절대 안 됩니다. 경쟁심을 자극하고 하게 되면 안 돼요.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물방울이 하나가 모여져서 큰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그거예요. 오늘 나 한 사람.
세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무엇을 상황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상황 따라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응? 기분 좋으면 빵긋하고 기분 나쁘면 팩하면 이 사람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안 합니다. 서서히 멀리 하죠. 왜? 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상 일은 생각대로 됩니다. 어폐가 있을 것 같지요? 생각도 생각 나름이에요. 생각도 급수가 달라요. 좋게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돼요. 마음 가는 대로 살며 삶을 즐겨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는 즐겁게 살아야 됩니다. 생활에 잡혀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게 되면은 피곤해서 못 살아요. 예. 이 삶은 결코 투쟁이 아닙니다. 사랑의 눈으로 이웃과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좋게 보라는 것이죠. 아, 저것들은 이렇게 아니라 좋게 보라는 거죠. 나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자연 현상적으로 나 한 사람의 변화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인류가 죽음에 처하게 됐던 것도 한 사람이요. 삶을 찾게 된 것도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나 하나 귀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나 자신의 변화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